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자,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여기서 이 19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되냐? 앞에 원인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오는 20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19절 말씀 앞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작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 무교회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를 믿어요. 그런데 뭘 거부하느냐? 외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 예배당, 이런 예배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의 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의식이 있잖아요. 뭐 예배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임직식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교리 있잖아요. 교리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자기네들은 성경은 믿는데 그 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단이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편도 갈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세속되지 않은 참다운 의,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기쁨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냐? 이 세상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교회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했던 평화교회 안에 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그 병원 의사예요. 개인 병원 의사인데 이분이 이 무교회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설득하다 그분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설득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이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완전해져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든다, 무슨 교회가 이래, 교회가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해진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뭐를 핵심으로 해야 되느냐? 의, 평강, 기쁨이라 그랬어요. 의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주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똑바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배워가느냐? 바로 이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오해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바심 내가지고 네가 들었어, 네가 봤어, 삼자대면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묵묵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결국 두 가지를 만족시켜요. 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난 사람들하고는 신경 안 써. 난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힘쓰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뭘 쫓다라는 뜻이에요. 쫓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맞게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 패하여 도망가게 되다. 도망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양편의 군대가 지금 막 싸워요. 전쟁을 해요. 막 싸우는데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편의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도망가야 돼요.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진 군인이 도망가면서 구경할 거 다 하면서 도망갑니까? 그러다 붙잡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뭐 옆에 구경하지도 않고 계속 도망가야 돼요. 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전쟁에 패하여가지고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먼저 화평을 이루는 일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힘써야 될 세 가지가 뭐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희락. 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거? 의라 그랬죠. 의. 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야 되느냐? 평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평강하려고. 평강. 예? 그러면 평강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예,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천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화평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다니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 사람 못 가요. 왜? 천국의 주 특징이 뭐냐?
중요한 특징이 뭐냐? 화평이거든요. 화평.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화평을 이루는 일을 생각하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마치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군인이 이쪽 저쪽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도망가듯이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화평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그 속에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의가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인, 이렇게 불러요. 의인.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의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진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왜? 내가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그럼 내가 왜 기쁘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의한 행동이나 거짓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를 고발하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가 자꾸 물건을 갖다가 빼다가 팔아먹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목격했어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사람 일러야 되잖아요. 그 사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빨리 그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훔쳐다 파는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뭉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옥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고발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쁜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은 곧 뭐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화평.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기뻐요.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겪는 기쁨.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인 의로 인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해도 기뻐요. 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도 기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훈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훈련. 이 신앙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기. 이 사람이 막 성경 66권을 갖다가 신약구역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알아요. 막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그거 신앙훈련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훈련이라는 것이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냐?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하냐? 이거를 신앙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가장 평강해요. 평화가 샘솟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앞에 쓱 지나갈 때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에이 재수없어. 아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마음이 참 좋았는데 저 인간 보는 바람에 내 심령이 다 깨져버렸네? 평화가 다 깨져버렸네? 아니요. 신앙훈련 지금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봐도 기쁘고 그 사람 봐도 평안해야 돼요. 이게 신앙훈련이에요.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4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년 반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두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를 한 이 헤브론, 그 다음에 33년 동안 통치를 한 예루살렘, 이 지명이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교제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즉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면서 뭐에다 힘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터전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엘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뜻을 가진 샬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즉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훈련을 했더니 그 뒤 33년 동안 평화의 터전을 일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복이 확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평화의 터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화평을 누리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자그만치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굴에도 숨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이스라엘 안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왜? 왕이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미친 신용했잖아요. 이 정도로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냐? 있었어요. 예? 전 아시다시피 다윗이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똥이 매려가지고 야, 나 똥 좀 싸고 올게. 그러고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이 동굴이 특징이 안에서 이쪽은 보이는데 이쪽에서 안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똥 싸고 있는 사울왕은 안쪽에 있는 다윗이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훤히 보여요. 사울왕이 똥 싸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찌르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옷깃만 살짝 잘라오잖아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도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안 죽이는 거예요. 이 같은 다윗의 예루살렘의 삶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헤브론의 삶.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할 때 웬만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웬만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도 이길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만한 상황인데 이길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삶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훈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요? 참된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참된 예루살렘의 평화의 터전의 사람이 되지 못했냐? 헤브론의 삶이 부족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다윗이 죄가 없겠어요? 다윗 죄 졌잖아요. 예?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다가 데려다가 바람을 피질 않나? 그죠? 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끝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평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헤브론의 삶. 여러분, 이 헤브론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져도 자기가 죄를 진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요. 근데 이 헤브론의 삶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된 사람은 죄를 졌어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 다 죄 져요. 우리 약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죄를 졌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헤브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과 싸우면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커요. 그죠? 막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반의 반만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평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한 번씩 안아주고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헤브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터전마다 평화의 터전을 일궈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군인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기서 덕을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는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도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즉, 덕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집을 세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부부만 살아. 나랑 내 배우자만 살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해요? 깨져요.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정말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집, 예를 들면 우리 가정, 내 일터,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내가 더불어 얼마나 화평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보면 돼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술 인심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많이 사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줘가지고 모여들고, 그러면 그게 덕을 세우는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 사먹여가지고 친한 거 그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거,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누구와 덕을 세우라 그랬는가? 넓게 보면 이 땅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좀 좁히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직 미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막 부지런히 나가더니 막걸리를 사갖고 왔어요. 목사님 막걸리 대접한다고. 그래 내가 나 신방해야 돼서 지금 못 먹는다고. 그런데 이분은요 진짜 마음이 절 대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뭘 대접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막걸리 대접하고 싶어서 막 나가서 막걸리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참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안 좋게 보면 뭐예요? 미숙한 거잖아요. 예? 신방간 목사한테 막걸리 사다가 대접한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막걸리 대접할 수 있어? 그렇게 되지만 그 이면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목사가 좋았으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다가 대접하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덕의 집을 세워야 돼요. 덕의 집을.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미숙한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니 고맙다. 근데 이제 너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이 좀 자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기 쉽고 업신여기기 쉽고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돼요. 분열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이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다 일을 해야 돼요. 지하 교육관을 갖다가 예쁘게 단장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혼자 거기 페인트를 다 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이제 좋아하겠지. 우리 식당 그냥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짜잔 하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한 성도가 얼굴이 쫙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를 갖다가 이렇게 앞부분하고 녹색을 칠해놨는데, 좀 한참 전의 일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 뭐냐면
민주평화당이거든요. 이분은 그 민주평화당을 싫어하나 봐요. 딱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민주평화당입니까? 왜 녹색 칠하셨어요?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서 가족들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 답답한 사람 다 있네. 예? 페인트 칠 무슨 색으로 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걸 가지고 그 녹색 상징이 그 당이라 그러면서 식구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옛말에 가지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한 집에 살다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뤄갈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미숙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에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 암흑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셔서 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는 해주지도 않고서 잘못했다고 눈살만 찌푸리면 어찌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더 나쁠 수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래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가고 덕의 집을 세워갈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은혜로운 교회가 아닌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만 천국 가려고 열심히 자기만 챙기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깨트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깨트리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뭐냐? 만물이 다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는데 꺼리낌으로,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가? 이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미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속되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14장 14절 말씀과 같은 뜻이죠. 예? 근데 이게 좀 방향이 달라요. 뭐냐? 여기서 꺼리낌으로 먹는다. 이 꺼리낌으로 먹는다는 것이 이 먹는 사람 의미에서 꺼리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걸 보고 꺼리끼는 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전 구원 받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방을 가서 그분이 저한테 막걸리를 사다 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전 먹어도 지옥 안 가요. 전 그렇게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한 잔을 다 먹는 걸 같이 신방 간 신방대원들이 보고 목사님 막걸리 마셨어? 아우, 이 교회 잘못됐나 봐. 그 순간 그건 저한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제가 그거 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 예? 제가 담배를 갖다 뻑뻑뻑뻑 핀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담배 빡빡 피우고 몸에서 담배 냄새 막 나는 상태로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근데 목사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런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 먼저 볼까요? 시작.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새번역 성경 시작.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누가 순대를 줘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제가 받은 순대는 이렇게 쓸어놓은 그런 게 아니라 포장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따 가실 때 드릴게. 가서 한번 익혀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근데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대에는 선지가 들어가니까 난 못 먹어. 그런 분은 받아가지 마세요. 그 시험 들면 안 되거든. 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예? 순대도 먹을 수 있어요. 보진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예. 참고로 그럼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 신명기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마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짐승은 이미 죽었는데 왜 피가 생명이냐? 여러분, 짐승의 피를 뭐에다 사용합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 뿌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짐승의 피로부터도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 맛있게 드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드셔도 돼요. 예. 사슴피를 바가지채 받아 마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슴피를 받을 때 사슴을 갖다가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 몸에 고통을 받는 순간 몸에서 독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사슴피가 몸에 해롭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드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목사인 제가 뭘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한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예? 제가 커피를 먹는데 커피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커피를 먹는 거 보고 누가 시험 들었어. 그럼 전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예.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여기서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뭔가? 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무너뜨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이 제일 많을까요? 제가 말이 제일 많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신 말씀이니까 설교하는데 혹시 이 설교 듣다가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게 했다.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두려워요.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선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돔 지방에 살던 롯의 후예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애들도 노인들도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른 사람 시험 드는 거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만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고기를 왜 먹지 않느냐?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는 다 어디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제물로 드려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드려졌던 걸 먹으면은 내가 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정이 고기를 먹으려면 내가 잡아서 먹어야 돼.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 고기를 먹는 걸 누가 보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를 바울이 먹네? 나 시험 들었어. 그럴 거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나 고기 먹을 믿음이 있는데,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배려하십시오. 그 사람들 시험 들 만한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시험 들 만한 행동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배려하라 이 말이죠. 누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는가?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는가?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에만 뭐가 있어요? 덕이라는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덕. 그러니 신앙생활 참 힘들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것도 안 하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내 옆에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목숨 걸고 아무쪼록 이렇게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